예, 인침을 받았다는 두 방면 구속사적 의미, 계시록적 의미, 이제 계시록적 의미에 대해 이 터가 구원의 복음, 이게 터가 구원의 복음이다. 천년이 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계시록 5장 7절 7뿔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이게 천년이라면 영원히 살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한테 영원한 살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적용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14만 4천이다. 이게 후속사적인 의미다. 그럼 14만 4천의 계시록적 의미는 이것을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군대 14만 4천 안에 군대 숫자로 이렇게 보면 된다. 지금 우리는 천상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는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까?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천상교회는 안식하죠. 우리가 지금 전투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계시록적 의미는 전투 중에 있는 군단.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니 이 계시록적 의미로서 이 이스라엘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이스라엘입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뭐 인침받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문자로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계수하니까 예. 그게 민수기에 계수하듯이. 예,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계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이래 출발해야 되느냐면 창세기 32장 28절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제 지천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그게 새 이름, 이스라엘 새 이름, 신들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긴 거예요. 이게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난 걸 말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다녔던 야곱이 진정 거듭난 장면이라니까요. 새 이름 버니엘 뜻이 뭐예요?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살았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안 죽으려고 그러면 뭘 만나야 돼요? 내가 의롭다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진정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 기간이 꼭 32장이라는. 그래서 버니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더라? 그 새로운 인생,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추가된 거예요. 그 야곱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 지천과 욕심이 깨어진 흔적. 저렇더라. 그걸 갈라디아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님을 대응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얻어뜨시고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새 이름을 받았죠. 바울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인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이 어느 반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럼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란 말은 싸우는 거잖아요. 신들과 사람들과 정과 욕심, 사람의 정과 욕심, 정과 욕심을 채워준 우상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 맞죠? 네? 싸우는 군대인데 싸우려고 하면 계속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이겼어요. 야곱도 그 이후에 계속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계속 메시아 은총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형님하고 문제 해결되는 날이니까 고마 어디에 세겜에 눌러앉아 보죠. 배들로 올라가야 됩니다.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고 누짜앉았다가 낭패를 당하죠. 근데 그걸 겪으면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자라가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 이스라엘은 군대라니까요. 지청과 욕심과 싸워서 우상을 이기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신령한 의미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에 17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음을 받으려고 하면 뭐를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새로 지음을 받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무슨 지파 이 다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라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자예요. 사실 이 12지파는 그 12지파가 다 나옵니까? 베냐민 무슨 지파도 다 빠져붙죠. 단지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통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대표가 인침을 받은 사람 맞죠?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14만 4천 안에 들어오는 진정한 이스라엘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이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문자적인 12지파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통틀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는 12지파가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12지파라고 그래요. 포함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이 12 문자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숫자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다메섹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무지한 상태에 있고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이 복음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야곱도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흔적이 저렇더라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 이게 출애굽기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할례가 할례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빌보서 3장 3절에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숫자를,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한 사람이 계시록적 관점에서 뭐라고요? 14만 4천이다. 근거로서 민수기 1장 4절에 이스라엘 중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그 진영마다 일단 태어나야 되죠. 인침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태어나고 싸움에 나가려고 그러면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야 되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싸움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쳐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새벽기도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수요예배도 안 빠지고. 어제 어디 갔었어요? 주일 5예배도 안 빠지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맥주인 성경 읽다 계속해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영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싸움에 나가려고 하면 일단 난자 이 말 표현이 나와요. 태어나야 되잖아요. 인침을 받고 싸움에 나가려고 하면 전투 중에 나가려고 하면 무장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했을 때 이단 저이단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똑바로 안 서니까 변선왕 같은 이단한테도 시달리는 거예요. 뭐 직통 계신이 뭐 예언의 은사니 예언이 뭔지도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도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게 예언인데 성경적인 예언을 모르니까 그런 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에 온갖 잡류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무당이죠. 예? 그런 게 무당이지, 무당. 그런 무당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래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많이 휘달리는 것은 아직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다 없다? 없어서 끌려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가요. 내가 그 변선한 밑에 배웠던 사람 있잖아요. 삼성에서 나와 신학교 와가지고 자기는 똑똑한 척하고 내가 이렇게 들어본 게 발표하는데 본 게 복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뭐 이거는 설교도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보고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나와봐 나 그렇게 막 바뀌더라고요. 근데 교수는 그 사람이 뭐 또 돈도 많이 주고 밥도 사주고 하니 그 사람 편을 들고 있어. 이씨. 진짜. 한 사람 목회하는 한 사람이 저를 편들어요. 목사님 이야기가 틀린 게 없는데 뭐 복음이 없잖아. 성경이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온갖 자유주의 이런 걸 갖고 변선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닌데요. 이거 똑 들어본 게 된분별이 돼야 돼요. 이 싸움에 나가려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복음을 보수할 책임이 있잖아요. 이거 변정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진영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거짓 선지자가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다 칩시다. 이걸 잘 따라가는 사람을 다시 어디로 끌고 가버린 겁니까? 자기들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도록 만들어 부는 게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미 666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회 천국 백성이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이 이단들이 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정하니까 이쪽으로 가쁩니까? 안 가쁩니까?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는 거. 예? 교회 안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들이 우리들에게 나간 거 있죠. 나가서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는 게 이게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빨려 들어가는 거. 이게 다시 666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분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봤는데 우리 백성인 줄 아는데 이단이 딱 나타나니까 어디로 가쁘더라? 저쪽으로 가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니구나. 저쪽 표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보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단은 원래 저 사람은 666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 다시 돌아갔구나.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666 표를 받는 거예요. 딴 거 뭐 있어요 지금. 666 표를 받았다는 말은 원래 불신자인데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람이 알복인 줄 알았는데 시험의 때가 오니까 그 시험에 무너져갖고 예수를 거역하고 저쪽으로 가보죠. 그게 666 표를 받으면 심판이 임하나 안 임하나? 10분의 비유도 같은 거고 계시록 14장에
666 표를 받으면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은. 원래 우리 편인 줄 아는데, 같이 천국 갈 줄 아는데 신천지가 유혹하고 바리새인이 유혹하고 자유주의자가 나와가지고 말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불교도 구원이 있고 가는 길 방법은 다 다른데 뭐 무당한테 구대도 그것도 뭐 천국 간다 이렇게 사는 게 야 그게 더 넓은 것 같다 싶어. 그쪽으로 쓱 가보는 게 666표를 받는 거라니까. 그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 그거는 계시록에서 666표를 받으면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택한 백성 너희는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게 휘둘리고 있어 지금. 인침을 받은 자, 진짜 견고하고 거듭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이런 자들이 바다 짐승, 땅 짐승, 온갖 적그리스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거짓된 사상을 저 좌파들이 얼마나 5년 동안 그 입에서 강같이 더러운 걸 토해냈어요, 안 토해냈어요? 백성들 전체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도 막 끌려가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자진해서 예배 안 드리고 그랬죠. 예? 엉터리. 근데 천상교회 성도들은 이가 구별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이 14만 4천이라 표현을 안 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다. 계시록 7장 9절 13절부터 17절까지 있죠. 그죠? 이 사람들 이미 천상에 가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성도들. 이 천상교회 소유를 표시하는 인침표가 필요 없죠. 이미 천상교회가 있네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큰 무리 천상교회도 단지 큰 무리 천상교회도 속량과 인침을 받았죠. 근데 인침을 받았다는 14만 4천의 표현은 안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다? 천상교회. 이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14만 4천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큰 무리라 표현하고 계시록에서는 지금 천상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까? 지상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까?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에 전투 중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인침을 받고 자라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태어나야 자랄 거 아닙니까? 자라도록 목회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장 4절에 14만 4천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7장 7절에 큰 무리는 뭘 의미한다? 천상교회, 천상교회. 그래서 안식한다. 17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와.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걸 사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아이들은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청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장성한 사람을 전투 중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청년들이라 할 수 있겠죠. 아비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전 구속의 경륜, 창세기부터 계시록, 계시록 창세기까지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사람들이 디모데 같은 사람, 우리가 이래 14만 4천의 이 대열에 우리가 다 참여하려고 하면 이걸 더 묻는 말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 목회자도 자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좀 투자를 해야 안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민수기 1장 4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우리 강병교회는 몇 명이 있는가?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연구하고 같이 전해줄 군대가 몇 명이 있느냐? 그죠? 이게 문제야.
인진발 14만 4천의 계시록적 맥락, 이 부분은 20분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저희를 부르신 줄 알고,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먼저 나 자신을 가르치는 그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 복음 전가할 때 복음 변정하는 변정자가 또한 되게 하시고, 복음을 보수하며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의 온갖 계계에 싸워 능히 이기며 강하게 용맹을 떨치며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주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속사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교회마다 구하고 신강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라도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